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체류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은 많은 걱정보다도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도 신생 교회이니만큼 별 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자라날 때 성장통을 겪듯이 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씩 두 개씩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차근히 가르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기 위하여 펜을 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이 처한 상황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는 교회의 내부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희 목사님 파, 남기용 목사 파, 이렇게 나뉘듯이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사역자들에 따라서 뒤에 인기몰이를 하는 것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요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에 관하여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 또 분파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교회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성령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설교 벌써부터 듣기 싫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하여 풀어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만 달리 표현하면요, 주체를 우리 쪽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서 세움을 받은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요 대목입니다.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문장은 명사형 문장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 이렇게 딱 두 개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예수는 저주다, 그리고 예수는 저주 받았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해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접근할 때 예수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쉽게 고고학적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조금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 발굴된 고대의 저주와 관련된 나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판들에 보면요, 당시에 사업이나 사랑 혹은 운동 경기에서 숙적이나 경쟁자들을 저주해달라고 신들에게 간구하는 그런 호소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백하기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달리 이야기해보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주인인데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뜻대로, 노예의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종의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 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겠냐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우리의 유익에 따라 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것이 공존하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곧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떠한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최고야, 혹은 미디어를 만드는 게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한해서는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확실하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분, 직분을 주시는 분, 사역을 주시는 분,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고 다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군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나 명예를 기반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은 월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엘다시라는 자하고 메다시라는 자가 그냥 자기네 진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주인 모세여, 그들이 예언하면 안 되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하면은 굉장히 모험생 같잖아요. 한 번도 안 혼날 것 같고 맨날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특정한 사람만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봉사나 사람들의 직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는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에 다양하게 존재하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우월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분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 사이에 열거된 말씀, 곧 7절부터 11절 사이에 열거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것은 은사의 종류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행사하는 것, 예언하는 것,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물론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령의 선물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궁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뤄내야 될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 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쁨의 50일 가운데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 복판에 오셔서 샬롬,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코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권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 성령 강림절 주일 때마다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 장면에 가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배운 적도 없는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던 다양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모두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저앉아 있는 그 절반 가운데 있지 않고 새 소망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성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살리신 영혼들을 다시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저 친구 좀 저주해 주세요. 저 친구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 친구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리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자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우리로 같은 곳을 지향하며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고와 말, 행동들, 사역들, 섬김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설적이고도 신비한 사건의 주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서로의 다양함과 그 가운데 또한 일치함이 공존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시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